먼저 오늘 이 제자훈련 성수자반의 이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제자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제자됨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이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은요, 자녀라면, 만약에 우리가 자녀라면이 아니라 자녀이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실 때, 자녀를 삼으실 때 차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 내 인생을,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냥 그 아이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낳기만 낳고 그 아이가 잘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받는 상처와 아픔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아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한 인격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을 배우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사회생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몸은 성장할지 몰라도 과연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나가서 과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회 부적응자다. 사회 부적응자들은요, 사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이 가정의 결핍 그리고 가정의 무관심 때문에 이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별로 좀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친히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손에 자란 아이들과 뭐 할머니 손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의 손에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이 마음밭이 좀 달라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직속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아이들이 좀 건강해지죠. 그런데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 어때요? 싸가지가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할머니들은 보통 한 단계 건너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절대 안 됐던 것들이 이 손자 손녀에게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란 애들은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규율도 잘 모르고 버릇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깡다구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얄짤없죠.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누구 손에, 천사 손에 맡겨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면 이제 자녀로서의 확실성을 부여받으면서 이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녀면 동시에 무엇이다?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거꾸로 말하면 이건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이다?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복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대부분 복, 그러면 어떤 것과 많이 결부를 시키냐면,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질병이 고침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사업의 길이 열리더라,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더라.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 땅의 것과 결부시키면서 현세적인 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드러내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많은 기적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자세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나서 어디 앞에 가가지고 내가 했다고. 제가 우리 이번 청년들하고 아이들에게 잘하는 포즈가 있어요. 제가 좀 잘난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혀를 여기다 내밀어요. 이렇게 좀 잘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질병 고치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어디 가서 기적 일으켰다, 5,000명 막 먹이고 막 남겼다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막 머리를 막 휘날리시면서 예수님이 막 V를 그리면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일괄적인 자세가 어떤 일관성 있는 자세였냐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자신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마라, 내가 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이거 내가 행한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하죠. 그럼 예수님 믿는 길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 나 이만큼 능력 있다라고 보이면 더 쉬울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빨리 도망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사람처럼, 질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뚜렷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신앙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늘 우리에게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전부 미래형이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요, 현세의 복을 약속하기보다 주로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약속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은 그런 약속보다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미래의 약속의 분량이 거의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소망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무엇으로? 복으로.
복으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물질의 복이 굉장히 많은 거부였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요,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심지어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약속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받는 약속, 이들이 받을 기업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뚜렷한 복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쭉 내려오셔서 39절 40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열망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을 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믿음으로 봤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날 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앞에 꽃이 보입니까? 아니 저 말고요. 여기 꽃이 보이죠? 여러분 꽃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기 꽃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꽃이 있는 사실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꽃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꽃을 보는 겁니다. 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가 된다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존하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시험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을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8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 말은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어. 예수 믿으면 너희 복밖에 없어.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성경적 복의 개념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잘 믿고 나름대로 잘 사는데 왜 내 삶이 어려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땅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더 나은 본향. 그리고 계속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쇠하고 썩고 더럽혀지지만 더 나은 것은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런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수준을 여러분 높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11장을 방금 읽었는데 이 12장에 연결되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12장을 보시겠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냐오냐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꾸지람할 거고 내가 채찍질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 쭉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녀가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에게 바로 상속권을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다 상속권이 있다고 해도 그 기업을 물려받는 여러분 상속자는 다르죠.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상속자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기업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건 기본이고 많은 훈련들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앞으로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 기업을 장차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악랄한 이 사울 왕 밑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고 동시에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비록 그때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 이 훈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내 수준을 끌어올리시겠구나.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나를 만드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과 아픔들,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런 힘듦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불평만 가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신 속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훈련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한 아빠, 아버지의 훈육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힘들어도, 아이들이 하기 싫어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제 동생도 보니까 유치원은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1학년 딱 들어가서 이틀 갔는데 엄마한테 학교 못 가겠다고. 자기 도저히 힘들어서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 힘드니까 가지 마. 그랬겠어요? 맴매 들어서 다시 가방 짊어져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저도 학교 갈 때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작은 언덕을 넘는데 그 언덕을 넘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개가 정말 무슨 미친 개가 왜 하면서 제 학교 가는 길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무슨 마귀 새끼도 아니고 저를 얼마나 막 제 친구들하고 지나갈 때마다 미친 개가 얼마나 짖는지. 제가 거기 그때 학교를 가지 말라는 아버지 뜻이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약 중학교 때 또 중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때였네. 아무튼 가는데 또 어떤 작은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 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엔 제비를 볼 수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는 높게 날아요, 낮게 날아요? 굉장히 낮게 날아. 그래서 이 제비가 막 저한테 와요. 슝 이렇게 지나가. 슝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즘 애들은 제비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 제비가 얼마나 막 저를 공격하는지 학교 갈 때마다 막 너무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야 됩니다. 그 고비 미친 개를 넘어야 되고요, 이 미친 제비를 넘어야 돼요. 이거 넘지 않고는 학교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약점, 어려움들, 장애물 너무 많죠. 그러나 저는 우리 제자 훈련생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사명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장애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에겐 장애물이야. 여러분, 장애물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고난과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본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거나 직분을 얻어서 나의 직분이 무엇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양육할 책임, 자녀는 성장할 책임,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훈련 성취자반 이 수료 예배를 오늘 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제자훈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1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물론 1년이 훈련으로 치면 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생각할 때 이 1년은요, 짧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10년씩 12년씩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 보내놓고서도 더 못 보내서 가슴 치잖아요. 내가 저거를 박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석사를 보내야 되는데, 박사는 2개 정도는 따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로 한이 맺혀서 자녀를 더 교육시키지 못해서 안달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겁을 먹습니다.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발을 뺍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1년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신 공부에 비하면요, 이 1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냥 부모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뽑아 먹을까, 부모 돈 뽑아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의 것을 좀 이용해 먹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1기 성숙자반 이 훈련생들과 함께 경주에 1일 이렇게 졸업여행을 다녀왔어요. 마침 3일절이어서 사람이 겁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기생들이 함께 이렇게 훈련을 마친 제자생들이 함께 가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카페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각자의 간증들, 또 각자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제가 물었어요. 어떠셨냐고, 1년 동안. 그랬더니 다 비슷하게 하는 말이 힘들었죠. 그리고 진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또 마무리를 다 잘해주시더라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 1년 성수참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 들으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듣기에도 좋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훈련생들 얼굴이 보니까 정말 좋으셨구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제자 훈련생들 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들이 오늘 수료를 하지만 사실 이 수료가 수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년 더 하셔야 되거든요. 사역자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하셔야 돼서 오늘 수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성취자반이 끝났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면서 우리 성취자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데, 괜히 제 마음이 막 뭉클하고 제 마음에 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참 있어서, 내가 오늘 가급적 설교할 때 이분들을 안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마침 또 보니까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까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왜 박수를 치나 싶지만 애 놓고 와서 앉아 보세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애 놓은 지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졸업 예배라고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앞으로 2기생도 3기생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복권을 사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뭐 여기저기 재테크 하시며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보다 가장 값진 투자가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에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